그래서 좀 전도사님도 사실 낯설고 여러분도 많이 낯설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은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눈이 예쁘게 생겼었네요. 전도사님이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집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 안녕. 집에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손 흔들면서 안녕이라고 말해줄까요? 안녕.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집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참 이 예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전보다 예배를 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럼 우리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우리가 실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집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게임의 이름은 눈치 게임이었어요. 눈치 게임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화면 조정을 해볼까요? 줌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눌러서 발표자 보기를 갤러리 보기로 바꿔주세요. 자, 발표자 보기를 갤러리 보기로 바꿔주세요. 전도사님도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갤러리 보기로 바꿔줄게요. 자, 다들 바꿔주셨을 줄 믿고 자, 그럼 이제 눈치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눈치 게임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말 그대로 눈치를 보면서 숫자 1부터 다음 숫자까지 차례로 하나씩 외쳐보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동시에 외치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는 사람은 다음 주에 전도사님한테 사탕을 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진행할 때에 숫자를 외칠 때에만 마이크를 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눈치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전도사님 1. 동이 걸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번 더 해볼게요.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래, 연습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전도사님 진행할게요. 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 1. 4.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죠? 시영인가요? 네. 시영이 다음 주에 전도사님한테 사탕 하나 주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친구들 다 같이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자, 시작. 눈치 보지 말고 3. 4. 누가? 누구였지 방금? 누구였나요? 혹시 보셨나요? 유한이 유한이 딱 걸렸어요. 자, 유한이가 이번 판은 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유한이 또 걸렸습니다. 네. 어떡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 1. 3. 누가 오했죠? 주한이요. 네. 5. 다음. 1. 유한이 귀여워. 그리고 송현이, 하연이는 안 하나요? 7. 오, 준원이 안 하나요? 8. 다현이, 시완이는 안 하나요?
그 다음에 10차례입니다. 10 누가 하는? 예린이 하나? 10? 예린이 10? 10. 예린이 10. 11. 좋아. 11. 11까지 나왔어요. 뭐예요? 연아 12? 연아 12. 13. 13.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14. 강희 14. 15. 유미 15. 자, 이제 점점 벌칙 걸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16. 하윤이 16. 거의 다 했네. 우진이. 아, 둘이. 자, 뒤에만큼 앉아. 앉아. 괜찮아. 유나가 이리 와. 빨리 와. 네, 지금 머리 넘기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까지 나왔어요. 여기 안 한 사람. 우리 17 해야 돼. 누가 안 했죠 지금? 네. 오늘 그럼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걸렸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시영이가 전도사님에게 사탕 하나 주고 유한이, 주한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봐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갤러리 모드를 다시 발표자 모드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발표자 모드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신 하나님께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해요. 주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참으시며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니 감사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지낼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세상 속에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상하고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아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지아 친구가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친구들, 아까 우리 친구들 밖에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구경했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꽃들은 정말 이 계절에 맞게 아름답게 피어났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이 꽃들이 겨울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겨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시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핀 꽃들이 겨울에는 정말 죽은 것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봄, 여름이 되면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곤 하죠.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나무들은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않고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다고 해요. 나무처럼 그냥 죽은 척 하지 않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나타났대요. 자,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있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 안에다가 예수님의 사람의 시신을 묻어두고 그 동굴 입구에다가 큰 돌을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동굴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슬퍼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딨지? 라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라고 말을 건네주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뭘까요? 성인이 뭘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너무나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 자,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마리아처럼 큰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나요? 혹시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슬픈 상황이 오거나 화가 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도사님 말해줄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울고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짜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은 크게 슬퍼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깊은 감정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해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찬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네.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찔린 손과 상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음에 기쁨이 생겼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라하게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내 앞에 나타나게 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했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믿음이 생기자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우리 성빈이 친구 믿나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전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들이 기쁨으로 넘쳐나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전도사님 먼저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함께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웃에게 달려가 복된 소식을 전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과 기쁨을 더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달걀 화분 키우기 나눔 활동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부활절 화분 키트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을 거예요. 부활절 달걀 화분을 키우면서 생명의 신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오늘 예배 즐거웠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줌으로 드린 친구들이 대면 예배에 교회에 직접 나올 차례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님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줌으로 드린 예배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다음에 만나. 안녕.